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려놓고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복음의 누림이다라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한 가지를 봅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걸 봐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교사죠, 간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징계를 내리기 시작하죠. 어떤 징계를 내립니까? 자녀들 간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아들이 다른 아들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러고 나서 징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압살롬, 정말 뛰어나고 아름다운 아들이었고 한 번도 다윗이 아이에게 서운함을 느껴보지 않을 만큼, 네가 왜 그랬냐고 말해보지 않을 만큼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 아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죠. 그리고 다윗은 몰래 숨어서 그랬지만은 그 아들은 백주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데서 옥상에서 아버지 첩 11명을 차례로 이제 자기 여자로 만들죠. 왕위를 계승했었을 때 아버지 첩을 가져가는 그런 풍습에 따른 겁니다. 내가 왕이라는 것이죠, 이제. 근데 그게 왕을 선포한 게 아니라 다윗의 숨겨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으면 진노가 그때보다 더 하겠어요? 덜 하겠어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 사단이 틈을 노렸고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3단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 굳이 그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요.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고 죄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죄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할 조건이 돼서만 사랑을 합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자기에게 좋은 사람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럼 사단의 공격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공격이 왔는데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또 환경 타덕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잊어버리죠. 그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여자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마음에 이렇게 뭐라고 하나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단은 이제 떠나지 않게 되고 아무 힘도 없는 무기력한 사단이
실제 주인 역할을 하게 돼서 모든 걸 파괴합니다. 예. 하나님과 예배도 파괴합니다. 내 심령의 평안도 파괴합니다. 내 심령의 소망도 파괴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까지 파괴합니다. 우리는 그런 결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는 또 그런 일을 언제나 겪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뭘 봐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타인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할 시간에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선악을 알지 말라는,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걸 봐야 돼요. 서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내가 어겼다라는 걸 봐야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걸 봤어요. 안 돼요. 왜요? 저는 30년 넘은 묵혀져 있는 그런 미움이었거든요. 정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맞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미움이요 30이 넘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매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에 묶여서 몽둥이로 맞고 학교 가는 내내 줄넘기로 맞고 그런 적 없잖아요. 그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학교를 내가 먼저 끝나 내가 먼저 오잖아. 그러면 작은 형이 오는 게 두려워. 왜? 또 아무 이유 없이 때릴 거니까. 그러면 싸우면 되는데 형하고 나하고는 이제 3살 차이긴 한데 형은 위로 3살도 해보는 완력가야. 도저히 게임이 안 돼. 할 수 있는 건 말밖에 없어. 맞으면서 정하는 거죠. 왜 때리는데 이유나 말해봐. 이유 없어요.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초등학교 6학년까지 맞았기 때문에 그 원망과 그 미움과 그 분이 안 풀려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갑자기 또 안 때리대.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다른 걸 했나 봐. 나 때리는 거 대신에 다른 놀이를 했나 봐. 그래서 이제 바꿨겠죠. 예. 그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운동을 했어요. 역도를 했어요. 역도하고 이제 성적이 나고 몸도 만들어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힘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거기다 다 푼 것 같아요. 그리고 때릴 사람이 많아졌어요. 역도 부원들. 역도 곤봉 있잖아요. 그 끼는 거. 그걸로 후드로 패. 그러니까 이제 나를 안 때려도 되는 거야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자기는 끝났어. 잊어버렸고. 근데 나는 안 끝났어. 그게 30년 간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냥 묻어둔 것이 아니고 그걸 들고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은 저를 정말 조건 없이 그때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가 본 거거든요. 보고 난 이후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는데 왜 나는 이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세요. 누구를 원망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야, 형은 나한테 사과할 일이 없지. 본인이 잊어버렸으니까. 때린 사람은 잊어버리거든요. 가해한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당한 사람은 기억을 하지만 형은 기억할 일이 없어. 나만 기억을 해. 형은 모르고 사는 거죠. 나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계속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는데 나는 사랑을 못하고,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다라는 것은 가장 큰 결집과 흠이 나 있는 것이고, 이게 그걸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 2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무엇을 보게 했느냐 하면은요,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형도 용서받았고 형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럼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 속에 이 미움이 과연 실체이냐? 과거는 실체죠. 그렇죠? 실제 있었던 일이야. 그런데 나는 이미 십자가 대속으로 씻김을 받았어요. 형도 씻김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용서하는데 내가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실체가 아니구나. 그제서야 뭘 받느냐? 내가 이 부분을 마귀한테 속아서 붙들려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이 미움으로 나를 붙들고 속이고 있고 미워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 하나님 여기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자백이 이루어지는 2년 안에 그날 밤에 그 미움이 떠나갔어요. 그러고 그날 잠을 안 잤어요. 다음날 안 피곤하더라고요. 그러고 가만히 있는데 일주일 후에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1년 만에 통화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집에도 안 갔어요. 왜? 미워서 보기 싫어서. 어디냐 그러더라고. 지금 어디 있어? 형 어디? 내가 서울 왔다. 얼굴 좀 보자 그러더라고. 형 빨리 와. 그래서 형한테 처음으로 사과를 했어요. 형 미안해. 처음으로 사과를 한 거예요. 형한테. 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 형은 모든 가족들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요. 오남매 중에서
어머니 장례식 때도 안 왔어요. 물론 이제 보고 출국하자마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던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그래도 와야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형한테 서운하거나 형이 뭐 도리를 못해 이런 것이 단 1도 없어요. 언제나 형이 걱정이 되고 웃기기도 하고 이제 보여요 형이. 어떤 믿음인지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내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조카가 이제 출장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가 많이 해서 비행기를 못 타게 된 거예요. 그럼 보름을 공치게 돼요. 다 예약 다 해놨는데 호텔이랑. 그래서 기도했대. 근데 하나님이 오토바이 택시를 보내줘서 여차저차 해갖고 공항에 들어가서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대. 옷이 다 젖었겠죠. 그 몸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서 작은 아빠한테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말하고 싶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잊어버릴까 해서 지금 공항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고 새벽에 톡이 온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많은 교통을 못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되게 기쁘고 감사했어요. 왜? 내 마음에 있는 용서가 내가 받은 용서가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놨다라는 것이죠. 뭘 잘했니 못했니 따져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뭐에서 회복된 거예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요 말씀대로만 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계명 먹지 말라 한 그 계명을 못 지켰던 아담이 회개하지 않았던 모습,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내 모습, 아마 같은 성산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아담의 길을 가면 안 되죠. 누구의 길을 가야 됩니까? 다윗의 길을 가야 되죠.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 그 아이가 죽습니다. 태어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시므이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소밥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나단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죽은 아들까지 해서 4명이 지나간 거죠. 그러고 5번째가 솔로몬입니다. 역대상 3장 5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였던,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걸 고백하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무슨 구원이요? 생명의 구원이 아니라 삶의 구원.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왜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는데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느냐, 그겁니다. 사랑하라는데 우리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건 들보라.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아예 거부한 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율법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 버렸잖아요. 누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린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걸 버려놓고도 그걸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갈등과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고? 내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발견하면서 뭘 봐야 됩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실제로 사랑하는 그 삶으로 이제 들어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볼까요? 다른 거 다 빼고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고 끝냅시다. 13장을 봅시다. 다른 걸 좀 봐야 되는데 말이 길어지면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아주 짧아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성경 준비됐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인다고 그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걸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물 없는 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물 없는 샘이라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별 믿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 믿음도 없어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빠지려도 그리 될 거라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 겨자씨만한 믿음 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상급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고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전에 듀엣 가수였는데 복음성가 가수였어요. 부부였어요. 이 가사 가지고 사랑은 이렇게 했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부가 이혼했어요. 왜 이혼을 했느냐?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아니요. 아내가 거기 남편을 이제 그 상간자까지 소송을 걸었어요. 이 말씀하고는 전혀 어떤 거요? 완전히 우리가 그래요. 저는 그분이 틀렸다고 말하지 못해요. 저도 그러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눈에 들보를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들보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6절 볼까요? 함께 합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떤 이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까지 일단 해봅시다. 아까 희건이가 에베시안에 떠들었다고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혼났어요. 뭔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울어. 왜 울어거든? 괜히 갑자기 어떻게 할머니가 혼내? 도대체 이유가 뭐야? 방법이 있어요. 혼내지 말고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돌아다니고 말을 거더라도 예배 시간이야라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돼. 근데 애가 와서 하자 그러면 같이 웃고 놀아요.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할머니는 못하게. 다 되는데 왜 할머니 못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할머니 피해서 뭐 별로 안 가는 할아버지한테 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 하면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은 떠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놔두세요. 와서 뭐 해도 그냥 놔두고 예배 시간이야 라고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놔두세요. 그러면 이걸 보는 거,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가면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었을 때 예배 시간은 예배 드려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 물리를 행사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나를 때리는데 도대체 왜 모이라 하는데 다 내가 가면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할머니만 그래요.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왜? 또 3분 전에 1분 전에 지가 한 행동을 기억을 해야 못해요? 어저께 한 일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 공차다가 앞에 신랑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결과로 이것만 기억남지. 그리고 내일 아침 되면 어저께 이건이 전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는데 아이한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 지금 애언도 부분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이것도 뭐 하라는 거예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지. 그래서 계시록이 뭐라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이름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우리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아담처럼 어긴 것이 시발점이었다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볼까요? 이제 12절 볼까요? 그 같이 13절 볼까요?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계시록을 주석을 보다 보면은요. 천국에서도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약간 좀 의문이 아직은 동의가 안 되고 있어요. 의문인데요. 분명히 여기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때는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러고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또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greatest these 이것들 중에 제일 큰 것은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이렇게 나와요. 사랑이 그 중에 제일 큰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했던 남을 위해서 나를 죽기까지 헌신하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다. 즉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전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 사랑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따 먹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탐심과 교만으로 따 먹고도 하나님이 그에게 물을 때 그 자기의 죄, 자기의 죄성을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여자도 또한 다른 뱀 탓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이제는 네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라는 그 말씀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살아가는 그 말씀에 우리의 중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며 모든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들이 여기에서 왔음을 곧 내가 이 말씀을 아담처럼 지키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자백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여 언제나 나아가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얻고 새롭게 되어 이 땅의 삶을 사랑의 삶으로 평화의 삶으로 채워가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